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한 곳과 신약 한 곳, 이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레위기 22장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몇 주 동안에 레위기를 중심으로 거룩이란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생명과도 같은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 성전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깊은 은혜와 깨달음이 말씀 나눔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별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속하여 있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의미를 보면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의 영향권 안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 좀 더 친근하게 이해한다고 하면 구약에서는 바알을 따라가는 삶이고 신약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만몬을 따라가는 삶이고 그걸 한마디로 묶으면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인간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고 의지하고 자기를 섬기는 그 모든 행위를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알을 섬기며 아세라를 섬기며 만몬을 섬겨서 결과적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여 가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 복음이고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속가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구속사적인 관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통해서 볼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의 포인트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곧 거룩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 계획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밖의 사람이었고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단절된 교제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 주시고 나와 교제하시길 원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만드셨다. 다시 한번
인간의 죄가 들어오기 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 구원의 방법이 뭘까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죠.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심으로, 내 죄가 가져올 모든 그 결과를 대신 예수님께서 갚아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더 이상 치러야 할 죄가 없다고 인정하시고 너는 의롭다, 즉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선포해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주시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2장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만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하게 복을 누릴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를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의 독특한 문체죠. 짧게 말하면 뭘까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홍해를 건넌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은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이여,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시고 내 죄값을 치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아닙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홍해 바다를 지나가게 하심으로 죽어 마땅할 죄인인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며 홍해 바다를 지나가게 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요 왕이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찬송하게 했던 것과 동일한 메시지가 바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그 사건의 핵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고 신앙을 고백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깨달으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표현하시든지 그 핵심 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입은 성도라고 하는 것, 그와 같은 깨달음과 확신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군인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자기 여기 서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적과 싸워야 될 줄 알아야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뭐라고요? 바알을 숭배하고 만몬을 숭배하고 인간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어떻게 느끼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해서 삶의 기준을, 신앙과 생활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아니하고 세상의 흐름과 시대 사상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이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신앙과 생활의 기준을 두고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능력을 붙잡고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할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우리가 정말 의미 있고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와 같은 믿음의 삶, 믿음의 진구를 해나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그들이 애굽에서 자유케 될 수 있었던가요? 아닙니다. 그들은 노예로 태어났고 노예로 죽어갔던 사람들입니다. 430년 동안 그들의 피 속에 흐르는 것은 노예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능력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에, 그들이 자유케 될 수 없었을 때에, 그들이 삶의 이유와 기쁨을 누릴 수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자로 만드셨을까요? 거룩하게 삶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심을 세상에 선포하고 세상과 다른 우상과 만몬을 섬기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오늘 본문인 레위기 22장 3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인지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 이름,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라.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거룩한 자인지 너희들이 경험하고 세상에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라. 이 목적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인 것이다.
베드로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10절부터 먼저 읽으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더니, 구약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너희가 전에는 애굽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너희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전에는 너희들이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불쌍히 여김으로 구원받게 되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 9절로 올라갑니다. 거꾸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즉 거룩한 무리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왜 그렇게 이렇게 너희를 만들었느냐?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신, 즉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뜻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빛과 진리의 삶을 누리고 그 빛과 진리를 선포하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떠한 교리를 가지고 있고 내 신앙의 체계가 무엇인지, 장로교인지 감리교인지 순복음교회인지 거기에 별 관심 없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저분이 목사래. 저분이 알고 보니까 교회 장로님이래. 저분이 권사님이래. 성도들의, 여러분들의 삶에 관심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 일주일에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참 선하신 분들이고 마음이 너그럽고 넓으신 분들이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들으시는 저에게서 너무나도 고맙고 귀하고 감사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 앞에 두려운 것은 성도들이 나의 삶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하셨는데 목사님은 설교한 대로 저렇게 사시는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목사만 그렇게 유리병 안에 들어있는 삶을 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내 아버지가 목사인데, 내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인데, 내 아버지가 교회 집사님인데 내 엄마가, 내 아버지가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곧 메시지예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직장에서의 직장 동료들과 살아가는데 내 행동이 그들을 향한 메시지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메시지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내 자녀들로 하여금, 내 부모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그것을 만족시켜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가면 굉장히 더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출애굽기의 배경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이해해 봅시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한 값없는 사랑을 나타낸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겨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이, 그 귀족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증거하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어 창대케 할 것이다. 그 약속을 공의롭게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공의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또 다른 의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것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구원을 바라보게 하셨다.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메시지임을 믿고 찬양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약에 있는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주신 말씀이지만 너희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니 이제는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메시지는 출애굽기에 있는 메시지와 레위기에 있는 메시지가 다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오늘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되었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메시지가 뭡니까?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너희가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 구약에서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좇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만몬을 섬기지 말고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룩한 결혼과 가정의 거룩함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교회들 앞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세상이 인간의 생각을 높이고 인간을 높이고 인간을 숭배할 때에 그것이 만몬이고 그것이 바알이고 그것이 아세라인데 너희는 삶의 기준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시대의 정신을 따르지 말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그것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러한 삶을 살아라.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로마서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으면 됐지. 자꾸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나.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았으니까, 그리고 내 처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내 처가 천국 갈 때, 나도 결혼한 사람이니까, 다리 붙잡고 천국 가면 되지.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우스운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데 그러면 되지. 내가 거룩하게 살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으면 됐지. 행복하게 살 필요 있나?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지만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결혼했지만 결혼의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부부간에 늘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결혼해서 부부간에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삽니다. 어렵고 힘든 결혼 생활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행복해? 결혼해서 애 낳고 살면 되지. 이것만큼 참 불쌍한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요, 아주 오래전에 볼티모어에서 교회를 섬길 때에 그 교회를 창립하신 목사님, 이름을 제가 얘기도 됩니다. 김상봉 목사님. 이제는 이제 은퇴하고 한국에 가서 은퇴했는데, 그 따님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빨리 결혼하고 싶죠, 따님들이.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우리 아빠와 우리 엄마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엄마 아빠만 보면 나는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저렇게 행복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메시지입니다. 부모가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됐지. 애들이 다 그렇지. 말썽을 부리든 뭐 하든 자녀 있으면 됐지.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자녀가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정말 세상에서 정말 행복한 부자지간, 행복한 자녀와 아버지의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세요. 그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한 것이 제사요 예배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은혜받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는 것이 제사예요.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 4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은 제사의 목적에 따라 나누어지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화제와 거제와 요제와 그 다음에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제사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거룩의 회복이에요. 내가 나를 알고,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자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로 만들지 아니하셨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출애굽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노예고 그들은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셔서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빛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다. 그 거룩함에 대한 회복과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사를 누리도록 하신 것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완벽하고 온전한 제물이 되심으로 구약의 제사의 형태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양을 끌어가지고 오고 소를 와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같이 정말 소를 잡아서 불태우는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구약에서의 제사의 원리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의 원리와 동일하다.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어떻게 번제를 드리고 어떻게 소제를 드리고 어떻게 화목제를 드리고 세밀하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순서를 집어넣고 빼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의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는 자가 분명한 예배의 목적을 가지고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것과 같이 오늘의 예배 속에서도 동일한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만드셔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왕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부르셨기에, 예배자로 부르셨기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시고, 구약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번제를 생각해 봅시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자는 그가 소이든지 양이든지 염소이든지 흠이 없는 온전하고 깨끗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들은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제사장에게 물었겠죠. 무엇으로 어떠한 하나님 제사를 드리길 원하는지. 모든 제사에는 희생이 있어요. 자기의 예물 드림도 희생입니다. 그리고 예물의 드려짐 자체가 희생입니다. 번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사 드리는 자가 그 제물 위에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함으로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나요?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의 1000번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왕이기에 소를 드렸다고 하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1000마리의 소를 잡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힘센 소, 흠없는 소를 혼자 잡을 수가 없기에 레위인들의 도움을 받았겠지만, 그러나 그 생명의 목숨을 끊고 함께 각을 뜨는 일을 그 솔로몬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를 죽이고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불태울 때에 그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소와 양을 함께, 성경에 정확한 기록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소와 양을 잡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수많은 그 생명 짐승을 잡으며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 피를 뒤집어 쓰고 하면서 그 죽어가는 짐승의 그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걸 보면서 뭘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가 못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솔로몬이 기도하죠. 왕은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아버지 다윗과 같은 자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나라를 다스리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제사예요. 그러면 오늘날 그 원리가 우리의 예배 속에 들어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게 예배의 부름이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배 드리기 위함으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신앙 고백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아포스톨스 크리드라고 하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모든 공교회들이 함께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동일한 신앙 고백,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 한 교회, 그 공교회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중세의 교회도 마찬가지였듯이 찬양과 기도와 예물드림과 그 다음에 예물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선포, 이것이 구약의 제사이든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시작된 회당의 예배이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이건 동일한 예배의 원리가 같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제사, 구약에서의 그 회당의 예배, 그 예배의 핵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실 메시아를 소망하는 것이 제사와 예배의 핵심이고 그 모든 것이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의 핵심은 뭘까요? 우리를 위하여 구약에 예비하신 그 모든 그 정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찬송, 그리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는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자로 구별되었습니다. 세상은 만몬을 쫓아가고, 세상은 바알을 쫓아가고, 세상은 시대정신을 쫓아가고, 교회까지도 세상의 시대정신이 이르니 교회도 따라가는 그와 같은 가증한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임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셨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게 하셨다. 이것이 나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직업을 갖든지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빛과 진리 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이것이 나의 소명이고 이것이 나의 직업이고 이것이 나의 삶의 이유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과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